여러분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7번째 시간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아동부부터 교회 다니셨던 친구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이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자주 소환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뭐로 유명하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레전드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 사람 막 놀라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끝이 남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딱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끝을, 보통 사람은 인생 끝이 무엇으로 끝나죠, 동영아? 죽음으로 끝나요. 누구나 다 죽음을 관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부르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을 관통하지 않고 인생을 끝낸 사람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이런 별명이 있어요.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엘리야. 그래서 PPT 배경화면을 불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합. 한 번 더, 아합. 아합이라는 왕이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최악의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요? 아합이. 엘리야가 아니고 아합이. 아합은 왕이었는데 그 전 시대 어떤 왕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줄 딱 세워서 보면 한 4, 50명쯤 되는데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딱 보면 제일 나쁜 놈 한 명 뽑아보자 하면은 이 사람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왕이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서민으로 사는 게 좋아요. 너무 높아지면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해. 그냥 조금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살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다 보니까 결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못하고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해서 어느 나라의 공주랑 결혼해야 이 나라가 좀 더 든든할까, 나의 정치적 입지가 조금 더 이렇게 공고히 다져질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시돈 사람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이 아니었거든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결혼해서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왔냐? 이스라엘에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가 섬기는 신은 그냥 개인적인 종교이기는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그 왕비의 영향력이 왕에게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기 위한 바알과 아세라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이 아합 왕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너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데려와서 우상에게로 데려가는,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마귀를 숭배하게 하는 아주 극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 50명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 그런데
이 왕은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왕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이죠.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대통령쯤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은 항상 권력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이면 고대 사회일수록 왕의 권력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권력인 거죠. 요즘은 사회가 민주화되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주인인 세대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지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고대 왕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저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집트의 왕들은 신이랑 이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막을 쏘냐. 왕의 권력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하늘 높은 권력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는 않으셨어요. 뭐냐면 이 왕들은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왕을 세우셔서 네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다스려라 하고 왕들을 세워주셨는데 모든 왕들이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다윗은 이스라엘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구린 면이 많아요. 사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다윗의 치부를 한번 드러낼까 하다가 한번 참았습니다. 그 설교를 할까 하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벌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권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왕들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나쁘게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그 옆에 누구를 두시냐면 선지자를 두셨어요.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아합이라는 왕이 함부로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악하게 통치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함부로 폭정하지 못하도록, 폭정을 하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그렇게 하다가 벌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 있는 왕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점검받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왕도 세워주시고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세워주셔서 서로 하나님 말 잘 듣고 살도록 이렇게 균형 잡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엘리야란 사람은 그 악한 왕 아합을 규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6월달까지 쭉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항상 설교 첫 시간에 예를 들면 지금 엘리야 첫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룻의 첫 시간에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인물에 대한 신상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빠는 누군지,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살던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특이해요.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등장시킬 때는 그리고 좀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이나 가족들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거든요. 엘리야는 가족 소개가 없어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는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등장하자마자 아합과 만나서 아합을 향해서 규탄하고 아합을 향해서 경고하는 장면으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자, 이게 엘리야가 등장과 동시에 하는 대사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왕한테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거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한다면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굿뉴스로 받을까요? 배드뉴스로 받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배드뉴스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식물들이 말라 죽겠죠. 초식 동물들이 죽겠죠. 육식 동물들도 그럴 거고, 농사도 안 될 거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경고한 것은 국가에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라고 아합 왕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아합 왕에게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왕을 향해서 당신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옵니다 라고 할 말을 하는 거죠. 아합이 짓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임을 있는 그대로 다하는 거예요. 당신 그따위로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뒤에 백도 없고 누가 뒤를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엘리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나 서포트하는 세력도 별로 없어요. 혈혈단신의 몸으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아합 왕의 죄악을 규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엄청난 믿음이죠. 대단한 책임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죄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고발하면서 도전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한 왕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싸우고 경고하고 규탄하는 일이 바로 예언자의 임무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1번 검찰, 2번 교회. 여러분들은 몇 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예,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검찰님이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죄악을 향해서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죄악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teens in Christ들, 10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10대들, 우리들은요,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죄악 가운데 저항해야 돼요. 그 죄악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죄가 보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실에는 어떤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단체 카톡창에는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거부해야 돼요. 동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실에는 패거리 문화를 지으면서 왕따시키는 학생 혹시 있지 않아요? 그 요즘 문제만 아니에요. 전도사님 어릴 때도 그랬고요. 70년대에도 그랬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그래요. 걔랑 밥 먹으면 나도 왕따가 되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반에?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돼요. 더 큰 외침은 뭔지 아세요? 그 친구 옆자리에서 가서 앉는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한 끼의 점심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면 TIC 다른 친구 데려가세요. 숭 실고 다니는 친구들은 선생님 데려가서 같이 밥 먹자 그러세요. 그 친구들과 함께 연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옆에 앉아주고 연필을 한 자루 빌려주는, 그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외쳤던 이 외침만큼 강력한 외침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왕따시키면 안 된다고 외치는 그 외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녹아있는 그 죄악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좀 더 크게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준비할 때 참 어려웠어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들아, 제가 그래서 임원 카톡창에 물어봤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은 무엇이니? 뭐 이렇게 했더니 한 현명한 우리 학생 리더분께서 하나님보다 아이돌 먼저 생각하는 거요. 이렇게 아주 귀엽고 소탈한 죄악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같이 웃었는데요.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이 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고3 언어 영역 푼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죄악은 무엇일까요? 도둑질? 살인? 그건 너무 부분적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아가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시대의 중심으로 깔려 있는 죄악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내 인생이니까 다 내 거니까 나만 좋으면 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좋으면 돼. 이게 우리 시대에 흐르는 중심적인 시대적 죄악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말고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만연한 죄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또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뒤에 열거되는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우상시하는 것,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거 우리 시대 중심에 깔려있는 시대의 중심 죄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거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사상을 거부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죄예요.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한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3 잘 들으세요. 최근 사회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 중학생도 잘 들어야 된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를 열거해 볼게요. 동성애 문제, 너희들도 들어봤지? 성윤리 문제. 예전에는 결혼 전에는 이 성에 대해서 지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안락사와 낙태의 문제, 비혼과 저출산의 문제, 많은 이런 윤리적인 이슈가 있어요. 모든 걸 이렇게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수많은 윤리적인 이슈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요 어떤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룰 때 진리처럼 다뤄지는 건 뭐냐면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자율과 개인의 선택입니다. 너만 좋으면 그만이다.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너만을 생각하라고 부추기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네가 좋은 대로 판단해서 동성애를 하든지 안락사를 하든지 낙태를 하든지 비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인생의 주인이 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쿨해 보여요. 문명인 같고 세련된 것 같고 뭔가 유럽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사랑하라는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죄악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의 죄악에 맞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저항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규탄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시대의 죄악과 무한 도전하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규탄하면서 나갈 때 전제가 있어요.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서 그 원칙이 뭔지 여러분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너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 시냇가에. 자, 우리가 시대의 중심 죄악과 싸우고 거부하고 시대의 죄악과 내 삶에 널여져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분투하고 싸울 때 대전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시작하면서 등장하면서부터 뭐라 그랬냐면 아합한테 가서 소리쳤어요. 너 그따위로 살다가는 이 나라에 비 안 온다. 굉장한 도발이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강도의 심판이고 규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성경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엘리야는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보통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이 성경에 어떤 공식과도 같은 공식 문구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어찌나 급했든지 그 말씀도 없어요. 그냥 아합을 보자마자 대뜸 가서 너 그따위로 살다가 나라 망한다. 굉장히 수위 높은 경고와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야의 마음은, 엘리야의 심령은 불이 붙었어요. 지금 죄악을 보고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업돼 있고 죄악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싸우는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알았다. 너 그리 시냇가에 잠깐 피해 있어. 거기 좀 가 있어. 가서 그 시냇물 퍼먹으면 내가 까마귀 불러다가 아침에 떡과 빵을 갖다 줄 테니까 거기 좀 가 있어.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러갑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지금 막 불이 타올라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아합의 죄악을 규탄하고 뒤집어 엎고 싶은데 하나님이 물러나라 라고 하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싸울 때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이 사회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고 막 광화문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좋아요. 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잘못된 것을 외치고 피켓 들고 막 시위를 하다 보면요, 자칫 나도 모르게 죄와 싸우지 않고 죄인과 싸우고 있어요.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죄와 싸울 때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 죄악을 보면 참지 못하고 외치는 사람들, 행동파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와 싸우되 제 혈기와 제 방법대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7절 마지막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진짜 말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악에 항거하고 죄악과 싸우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비가 오지 않았고 시냇물은 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내 혈기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과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갈등, 원망, 음란, 거짓말, 더러운 것, 나태함, 어떤 죄악과 싸우고 계세요? 어떤 죄악과 싸우건 상관없이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죄악에 항거하고 죄악에 저항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TIC 우리 가족 여러분, 죄악을 바르게 보지 맙시다. 죄악을 용납해 주지 맙시다. 내 삶에 있는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거부하세요. 거부하세요. 싸우세요. 하나님, 이것은 죄악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로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